바울은 오늘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칭찬해 주기 위한 편지가 아니라 잘못을 지적하고 바로잡기 위한 권면의 편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 내용 가운데 중요한 부분이 뭐냐 하면 교회 안에 있는 분쟁에 관한 것입니다. 교회가 갈라져 있습니다. 교회가 파당이 나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단적으로 드러나는 자리가 어디냐? 먹고 마시는 자리입니다. 그들이 끼리끼리 먹고 마십니다. 자, 여러분, 그러니까 그 모습에 대해서 아니 뭐 사람이 다 자기 맞는 사람들끼리 먹는 거지, 끼리끼리 어울리는 거지, 여러분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바울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17절에 너희의 모임이 유익이 되지 못하고 도리어 해로움이라. 19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중에 파당이 있어야 너희 중에 옳다 인정함을 받는 자들이 나타나게 되리라. 이거요 애매하지만 사실은 비꼬는 말입니다. 하기야 너희들 중에 바르게 사는 사람들이 드러나려면 그렇게 파당도 있어야 하겠지라는 정도의 얘기죠. 자, 그리고 나서 바울이 그들에게 분명하게 선포합니다. 20절을 보시면 그런즉 너희가 이렇게 갈려져 있은즉 너희가 함께 모여서 주의 만찬을 먹을 수 없으니. 우리말로 잘 와닿지 않는데요, 영어 성경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So then when you come together, 그러므로 너희들이 모일 때에, 함께 먹으러 모일 때에 it is not the Lord's supper you eat. 너희가 먹는 이것이 사실은 주의 만찬이 아니다.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이 그렇게 분열되어 있고 파당이 갈려져 있고 끼리끼리 자기 것 챙겨 먹는 모임이라면 여러분이 아무리 한자리에 모여서 먹고 마셔도, 여러분이 아무리 성찬식에 참여해도 여러분이 먹는 그것이 주님의 만찬이 될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끼리 갈라져 있고 파당이 나뉘어 있고 끼리끼리 먹으면 그것은 성찬이다 아니다? 아니다. 그것은 주의 만찬이 될 수 없다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분은 뭘 먹는 걸 갖고 치사스럽게 따지냐 그러실 수 있겠지만 여러분, 먹는 게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먹고 마시느냐 하는 것이 우리의 삶에 너무 중요한 거고요. 여러분 아셔야 될 게 교회를 교회답게 하는 것도 바로 거기서 드러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뭐가 교회를 교회답게 하느냐? 우리가 어떤 태도로 누구와 어떻게 먹는가 하는 것이, 그것이 교회를 교회답게 한다는 말입니다. 자, 그들은 어땠길래 바울이 먹는 걸 가지고 이렇게 난리를 치고 있나 보십시오. 21절에 보니까 이는 먹을 때에 각각 자기의 만찬을 먼저 갖다 먹으므로 어떤 사람은 시장하고 배고프고 어떤 사람은 취함이라 너무 잘 먹어서 얼굴이 뻘겋게 달아올랐어요. 자, 초대교회 안에 가난한 사람들도 있었고 부유한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물론 이것 자체가 놀라운 일입니다. 당시 그리스 로마 사회는요, 철저한 신분 사회여서 결코 부자와 가난한 자가, 시민들과 노예가, 귀족이 한데 어울려 함께 신앙생활할 수 없는 사회였습니다. 그런데 그 놀라운 일이 초대교회 안에 일어납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을 통해 봤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고 주의 성령이 역사하니까 남자나 여자나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귀족이나 천한 자들이나 가난한 자나 부유한 자나 그들이 함께 모여 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한 집 식구가 되어서 함께 먹고 마시고 함께 예배하는 일이 교회 안에 일어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함께 살다 보니까 그 가운데서 서로 살아가는 삶의 패턴의 차이가 무시할 수가 없어요. 어떤 사람은 로마의 귀족이고 어떤 사람은 노예의 신분이라는 거죠. 로마의 귀족들과 시민들은요, 노동하지 않았어요. 생산에 종사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문학과 예술과 정치와, 그리고 또 한 가지 군사, 외적의 침입에 맞서서 무기 들고 나가서 싸우는 건
시민들과 귀족들이 했어요. 그러나 그들은 생산하는 일에 종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노예들은 어땠을까요? 노예들은 생산하는 모든 일을 감당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일주일에 며칠 일했을까요? 우리처럼 주 5일 근무했을까요? 조금 더해서 6일 근무했을까요? 아니요. 노예들은 하루도 쉬지 못하고 일주일 내내 일해야만 했습니다. 어느 날도요? 주일날도. 그러니까 여러분, 노예들이 참석하는 예배였다면 그 예배는 아마 주일날 오전이나 낮에는 못 드리고 주일날 저녁 늦게 예배 드려야 됐을 겁니다. 하루 종일 일하고 땀 흘리고 주인에게 주어야 될 몫을 채워주고 그리고 시간을 얻어서 예배에 참석하는 사람들인 거죠. 그러다 보니까 누군가는 일찌감치 와서 자기들이 준비한 좋은 음식 가지고 와서 먹고 마시고 배부르고, 여러분 이 당시의 문화를 아시죠? 포도주 잔도 돌렸을 테니까 얼큰하게 취기가 올라왔을 수도 있고, 누군가는 배고프고 지치고 피곤한데 그곳에 더 이상 먹을 게 남아있지 않는 상황들이 벌어집니다. 심지어 어떤 모임에서는 아무리 한 교회에 있어도 당신들과 우리와는 원래 달라요. 그러니까 귀한 신분의 사람들끼리 따로 자리를 만들고 그들끼리 식사와 교제를 나누는 것이 당연시 여겨지는 일들이 교회 안에 받아들여지기 시작했다는 거죠. 자, 그 일을 향해서 그 소식을 듣고는 사도 바울이 요즘 표현으로 경노합니다. 그들에게 강력하게 경고합니다. 22절에 보십시오. 너희가 먹고 마실 집이 없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고 빈궁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무슨 말을 하랴? 너희를 칭찬하랴? 이것으로 칭찬하지 않노라. 그러려면 뭐하러 교회 와서 먹고 마시니? 니들끼리 너희들 집에 가서 먹지. 자랑하려고? 우리 이 정도 준비할 수 있다, 우리 이 정도 즐길 수 있다고 자랑질하려고? 가난한 사람들을 교회 안에서 부끄럽게 만든다면 그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업신여기는 것이라고 강력하게 얘기합니다. 바울이 교회에서 처음에 먹고 마시도록 했습니다. 먹고 마시는 문화를 교회에 도입하신 분은 우리 예수님이세요. 그렇죠? 예수님은 모일 때마다 제자들과 떡을 떼시고 잔치를 하셨고, 마지막에 그 제자들에게 떡을 떼어 주시고 잔을 나눠 주시며 이것을 기념하라 하시고, 또 그것을 고린도 교인들에게 가르쳐 준 건 사도 바울이에요. 사도 바울이 너희가 모일 때마다 이렇게 떡을 떼고 이렇게 잔을 나누고 먹고 함께 마셔라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이유가 뭐냐? 그 이유가 뭐냐?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그 이유를 얘기한 겁니다. 내가 너희에게 함께 먹고 마시라 한 것은 주님이 말씀하신 그 모범을 따라서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신 것이다. 23절부터 그 얘기가 나와 있습니다. 잘 읽으셔야 돼요.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너희가 먹는 것은 나의 몸을 받는 것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나를 기억하라. In remembrance of me.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너희를 위해 피 흘린 나의 은혜를 in remembrance of me, 기억하라, 기념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 메시지에서 분명한 게 있어요. 우리가 무엇을 기억하고 무엇을 전하라고 하시는 것인가? 왜 함께 떡을 받고 왜 함께 잔을 나눠야 하는가? 무엇을 기억하고 무엇을 전하기 위해서요? 우리를 위해 자신을 내어주신 주님의 사랑과 은혜와 희생을 기억하고 그것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는 함께 모여 떡을 먹고 함께 모여 잔을 받는 사람들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먹는 떡은 우리를 위하여 찢기신 주님의 살임을 믿으십니까? 오늘 우리가 마시는 잔은 우리를 위하여 흘리신 주님의 피, 어린 양의 피, 언약의 피인 것을 믿으십니까? 우리는요,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 이렇게 값없이, 정말 조건 없이 내어주신 그 은혜로 이제 우리의 죄를 씻고 주님의 식탁에 둘러앉을 수 있는 하나님의 집의 권속 식구가 되었고 주님의 자녀가 되어서 우리가 함께하게 된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은혜로 말미암아 되어졌습니다. 주님이 그것을 거저 베풀어 주심으로, 그 귀한 주님의 생명을 내어 주심으로 우리가 그 은혜의 자리에 앉게 되었습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우리 가운데 누구도 나의 행위나 공로로 그 자격을 얻어낸, 획득한, 취득한 사람이 없는 것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렇습니다. 우리 가운데 그 누구도 나는 남들보다 더 여기 앉을 자격이 조금이라도 더 있다고 주장하실 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를 위하여 살 찢어 주시고 우리를 위하여 피 흘려 주신 그 주님의 은혜 안에서 온전히 차별이 없이 하나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누구는 이것을 내 것이라고 주장할 수 있고 그래서 내 마음대로 마음껏 먹고 마시고, 누구는 그것을 받을 자격이 없어서 겨우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얻어먹는 것처럼 눈치 보고 그렇게 시장하게 받아먹을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함께 먹고 마시는 것은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그 모든 것을 거저 은혜로 내어주신 우리 주님을 기억하고 기념하고 그것을 전하는 행위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27절에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그의 합당한 매너로 먹고 마시지 않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여러분, 우리는 이 진리를 분명히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 은혜 안에서 그 은혜에 합당한 모습으로 이 식탁에 참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성찬받는 모습이, 우리가 늘 먹고 마시는 모습이, 우리가 공동체 안에서 형제와 자매와 이웃들을 대하는 모습이 바로 그 은혜에 합당한 모습이어야 합니다. 그 은혜에 합당하지 않은 태도, in an unworthy manner, unworthy manner, 그 매너에 합당하지 않게 행동하는, 그렇게 먹고 마신다면 우리는 주님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다. 28절에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주의 몸이 이렇게 은혜로 주어진 것임을 분별하지 못하고 자기의 것인 양 먹고 마시는 자는 그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라. 그는 주님이 주신 떡과 잔을, 그 생명을 먹고 마시는 자가 아니라, 영어 성경에 보면 자기 죄라고 되어 있는 것, 여러분이 가진 개역개정 성경에 죄에다가 이 숫자가 표시되어 있죠. 각주 표시가 되어 있고, 각주 표시되어 있는 밑에를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심판, 그렇게 써 있죠. 헬하고 심판. 예, 헬라어 원문에는 그게 심판이라는 말로 번역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에는 judgment on himself 그렇게 번역했습니다. 자기 자신에 대한 심판. 그는 하나님의 은혜를 분별하지 못하고 그것이 은혜임을 깨닫지 못하고 그렇게 먹고 마신다면 그는 하나님의 은혜와 상관이 없는, 그래서 결국 자기 자신에 대한 심판을 먹고 마시는 자가 된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확인해야 될 것, 바울이 말하는 그 은혜에 합당하지 않은 매너가 무엇인가? 저는 이렇게 정리합니다. 첫 번째, 주님이 은혜로 주신 것을 은혜로 값없이 나누지 못하고, 거저 받은 것을 거저 나누지 못하고, 마치 그것을 자기 것인 양,
자기 권리가 있는 양 독점하는 태도들, 자기의 것인 양 내세우는 태도들. 두 번째, 온전히 함께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참아주고 기다려주고 받아들여 주어야 합니다. 불편해도 감수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함께할 수 있죠, 그렇죠? 그런데 그것이 은혜임을 알지 못하는 자들은 내가 내 거 가지고 내 마음대로 하는데 내가 왜 불편을 겪어야 돼? 내가 왜 참아야 돼? 내가 왜 기다려줘야 돼? 기다려주지 못한다는 거죠. 우리는 온전히 함께하기 위해서 기다려주고 참아주고 받아들여주고 불편을 감수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 매너를 올바로 행하지 못했을 때, 우리가 그러한 모습으로 함께 먹고 마시지 못할 때 우리의 공동체에는 심각한 문제가 발생해요. 소외되는 사람이 생기고 갈등이 생기고 혼자 눈물을 흘리는 자들이 생기고 상처 속에 방치되는 사람들이 생기고 병들어도 돌보지 않는 일이 생기고. 보십시오. 그러니까 30절에 그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니. 그것 때문에 우리 안에서 고통받고 눈물을 흘리는 지체들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갑니까? 오늘 우리들의 매너는 어떻습니까? 그저 그냥 우리끼리 즐겁게 예배드리고 마음 맞는 사람끼리 밥 먹고 즐기고 그렇게 만났다가 헤어지면 되는 겁니까? 오늘 우리 공동체의 연약함은 어디서 비롯됐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그저 심판하시는 분이 아니시고 우리를 징계하시되 우리가 정죄당하지 않게 하시는 분이시라고 말씀합니다. 31절에 보십시오. 우리가 우리를 살폈으면 판단을 받지 아니하려니와 우리가 판단을 받는 것은 주께 징계를 받는 것이니 이는 우리로 세상과 함께 정죄함을 받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성찬을 받을 때에 또한 우리가 날마다 식탁 앞에 앉아서 함께 먹고 마실 때마다 우리가 목장으로 모이든 우리가 초원으로 모이든 우리가 전도회로 모이든 우리가 어디서 함께하는 사람들이든 우리가 받은 모든 것이 주의 은혜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가진 것, 내가 가진 권리, 내가 누릴 수 있는 것, 그거 내 것이 아니고 주님의 은혜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생명의 떡이신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에게 이 생명을 주시려고 우리를 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셔서 우리를 한 가족 되게 하신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서로의 필요를 좀 더 살피고 좀 더 돌보고 기다려주고 받아들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은혜에 합당한 모습입니다. 여러분, 은혜에 합당한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야 하지 않습니까? 그 은혜에 합당한 모습을 바울은 오늘 한마디로 이렇게 결론 내립니다. 33절에 그런즉 내 형제들아 먹으러 모일 때에 서로 어떻게 하라고요? 기다리라. 이 기다리라는 말이요, 헬라어 원문에는요, 에크데케타이라는 단어가 사용되는데 이 단어는요, 이 사실 영어 헬라어 사전 보면 to receive, accept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기다리라는 말만이 아니라 receive, 받아들여 주는 거예요. accept, 수용하는 거예요. 나를 불편하게 하는 그 사람, 참아주고 기다려주고 품어주고 받아들이는 태도야말로, 그것이야말로 내가 은혜 받은 사람임을 인정하는, 드러내는 태도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한마디로 은혜에 합당한 태도입니다. 반대로 나 중심인 사람 있죠. 내 권리 내세우는 자기중심성을 기준으로, 그 자기중심성을 기준으로 세워서 내가 기준이 되어서 내 기준에서 벗어나는 이들, 거기에 따라오지 못하는 사람들 배제하고 혐오하고 밀어내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마치 모든 것이 내 것이라는 자기 권리를 주장하는 모습으로 그렇게 살아간다면, 그렇게 우리가 먹고 마신다면 그것은 여러분 은혜의 원리, 복음의 원리와 반대되는 모습일 수밖에 없다는 것을 여러분 분명히 아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은요, 우리가 먹고 마시는 모습,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누구인가를 드러냅니다. 저와 여러분이 먹고 마시는 모습은 자기 권리, 자기 중심성의 원리를 따르고 있습니까? 아니면 나를 위해 죽으시고 생명을 주신 예수님 앞에서 그 은혜에 합당한 모습으로 오늘 우리는 먹고 마시며 살고 있습니까? 오늘 이 성찬의 자리에서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고 우리 공동체의 모습들을 돌아보면서 우리를 위하여 내어주신 그리스도의 몸의 참된 의미를 분별하면서 그 몸을, 주의 몸을 옳게 분별하면서 그 은혜에 합당한 모습으로 떡과 잔을 받는 저와 여러분, 우리들의 공동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